느헤미야서 12장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일단 1절에서 7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2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룻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목과 이또와 빈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 사람은 예수아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아멘. 26절 보겠습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긴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 인명들, 그 각 지임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들의 그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8절에는 대제사장과 그 예수아, 처음 왔던 대제사장 예수아의 그 자손들, 그 다음 12절은 그 밑에 있는 제사장과 그 족장들, 또 22절은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그 기록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그렇게 인명들과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다 그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 때부터라고 지금 보고 있냐면, 지금은 느헤미야서이기 때문에 3차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거든요.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3차에 걸쳐서 지금 느헤미야서는 3차 시대에 이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 자기 세대 때만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처음 왔던 그 사람들부터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벽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명단이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친 사람들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초대 총독이 스룹바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왔던 사람은 예수아라는 그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리더가 되어서 무엇을 재건했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그 재건된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 성전이 솔로몬 성전, 그 다음 재건됐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 예수님 시대에 다시 한번 재건되는 그 성전의 이름이 헤롯 성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 왔던 스룹바벨 예수아와 함께 마지막 26절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바뀐 총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총독의 이름이 오늘 성경의 제목과 같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겸 학사가 에스라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 예루살렘 성과 성벽을 재건축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1차에 왔던 스룹바벨 사람들은 예루살렘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 3차에 왔던 스룹바벨은 뭐냐면 그 도시 주위를 둘러싸는 성과 성벽을 재건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중간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함께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같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아왔다고 얘기하고 함께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르던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고 이야기는 않죠. 처음 가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죠. 처음 간 자리고. 근데 오늘 1절 중간에서 표현은 뭐냐면 이 지도자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함께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래 그들이 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들이 있던 자리가 뺏기고 쫓겨나고 그 다음 끌려가서 그들의 자리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원래 자리를 찾게 하셨다는 것이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삶과 우리의 은혜와 우리 주신 그 부요함에 대해서 그때는 그랬는데 그 추억과 기억과 그리움에만 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하게 하셔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와 더불어 다시 정말 그들에게 그대로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함께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목양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고 비전으로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본래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고 선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에덴, 곧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예수로 다시 본래 자리로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회복하게 하시는 다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8절 끝에 보면 그 레위인들의 여러 일들 중에서도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절 끝에 보면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이러죠. 그 레위인들 중에.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찬송하는 일을 했냐면 9절 중간에 보면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맡은 그 직무들이 있다는 거죠. 연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춤을 춰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휘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찬양단에도 여러 직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찬양대가 아니라 그 많은 레위 사람들이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보면 맞은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주 보면서 찬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면서 자기 직무를 따라 순서를 따라 서로 마주 보며 호흡을 맞추가며 같이 찬양했다는 겁니다. 한번 옛날에 명동에 서울 명동에 바람새로 한번 나갔을 때 얼마나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놨는지 한 광장에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인터섹션처럼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막 몇 거리가 되는 길인가 봐요. 정확하게 몇 거리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두 그룹이 막 음악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그룹은 매번 그 자리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던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막 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또 한쪽은 구청인가 시청에서 특별 그 행사 허가를 받아서 어느 밴드에서 이제 그 음악 연주를 하는가 봐요. 근데 양쪽 다 양보가 안 되는 거죠. 한 2, 3m 간격을 두고 이게 여기에 음악을 막 들고 저기는 저기 음악을 막 들고 누구 집 기계, 누구 집 스피커, 누구 집 앰프가 더 좋으냐 이제 이거죠. 뭐. 그러니까 막 서로 이제 뭡니까 화가 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막 이 밴드 음악 하는 사람은 뭔 음악 했으면 보라마는 왁 이런 음악 했죠. 그러면 막 샤우팅한다면서 막 지르고 그러니까 이 도방전도 팀은 뭡니까 피켓 같은 거 예수천당 불신 쭉 들어오고 이러다가 막 이제 추임새를 잘 넣는 거죠. 근데 저 가운데서 보면 아무것도 안 들려요. 양쪽 다 안 들려요. 양쪽 다 최선을 다해서 음악 하는데 안 들려요. 뭡니까? 그 양쪽 리더가 나와서 합의를 봤어야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시간을 약속해서. 이거 원래 내 자리다. 특세 부를 것도 아니고, 우리가 특별 허가를 받았다. 그러면서 땡깡 부를 것도 아니고, 그죠? 보는 사람들은 저는 안타깝고, 부정적인 사람은 얼마나 그게 한심하겠습니까? 양쪽 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대를 뭐냐면 그 지체들이 함께 서로 마주보고 순서를 따라서 감사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 맡은 자리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더라도 호흡을 맞추어가면서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하나님이 더 쉽게 말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명동에서 봤을 때 안 들려요. 소리는 엄청 큰데 안 들려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오늘 이 찬양대들은 레위인들은 뭡니까? 서로 여러 찬양대들이 여러 그룹들이 마주보면서 각자의 소리를 내면서도 직무를 따라 순서를 따라 내니까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다 들리는 거죠. 다 들리니까 무슨 말로 찬양하고 무슨 의미로 무슨 마음으로 한다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다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들도 우리가 은혜가 되는 예배를 추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쁘실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모두 이렇게 하나의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각자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내가 가려운 데를 교회 예배에 와서 막 긁어주고 막 만져주고 그게 은혜가 돼. 그게 첫 번째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내가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을 그런 찬양의 모습을 오늘 레위인들이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하면서 서로 마주보고 손을 잡고 서로 기뻐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25절에는 또 하나의 직무가 나오는데요. 레위인 중에 어떤 직무라냐면 문지기, 25절에 보면 문지기의 그 직무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문지기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뭐랄까 게이트 키퍼죠. 이렇게 문 지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구로 말하면 골키퍼 있잖아요. 골키퍼의 일은 뭐겠습니까? 무조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지기들의 일은 뭐냐면 들어올 자는 들어오고 못 들어올 자는 못 들어오고 들어올 물건은 잘 들어와서 뭡니까? 지키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불침문 서가지고 앉아야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보초 자면 나 큰일 난다면서 눈 부릅뜨고 이라고 무조건 맞고 이런 게 아니고요. 지키는 것, 제대로 된 것을 지키고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는 어떤 문지기냐면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이나 그냥 어리석은 사람들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전통 있는 레위 사람들이 이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특별한 사람들이 문지기를 한다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뭡니까? 거룩과 부정을 분별하고 또 들어가야 할 사람, 쫓아내야 될 사람들을 뭡니까? 통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에서도 이런 문지기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뭡니까? 우리 심령들이 분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합당하게 준비했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오늘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일은 교회 안 가야 되겠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올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시킬 수 있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이 토요일 밤, 토요일 오후에 찬양대나 저한테 이렇게 내일 그 다음날 주일날 준비할 찬양들을 이렇게 쫙 메시지로 이렇게 동영상과 음악 관계까지 쫙 보내줘요. 그러면 사는 게 바빴던 사람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도 딱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그런 어떤 뭔가 신호등, 사이렌이 이렇게 울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는 그 문지기의 모습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아직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그날 이제 무덤에 내리는 날, 무슨 날이라고 복음서에 같이 쓰냐면 이 날은 예비일이라 이야기합니다. 이 예비일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일 하나님 앞에 회당에 가야지, 제사해야지, 예배해야지, 내일 잘 가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날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전날 미리 살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제하는 사람이 되고 우리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거룩으로 분별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이가 되기를 위해서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거듭난 신분을 보장하는 것임을 최소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이 안으로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발에 안 들이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받으면 안 돼요. 나는 세상적인 사람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 내가 어떻게 세상과 같이 함께 했는데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어떻게 나아갈까? 그게 얼마나 양심적이고 얼마나 바른 사람입니까? 얼마나 도덕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는 우리 사람은 양심도 없어. 뭐 뻔뻔하게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왜 뻔뻔하게 이렇게 교회 예배 안에 나옵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래 말할 수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한 끗 차이입니다.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은혜를 알아서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은 당당하게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는 정말 뻔뻔한 사람 같을지라도 세상이 입에서는 저 사람 예배 나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뻔뻔하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뻔뻔하다 이렇게 말할 때도 우리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예수의 은혜로 당당하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세상은 뻔뻔하다고 이야기할 때 나는 당당하게 나아간다.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지기와 같이 자신을 분별하고 통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되었다는 말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된 부분이 보면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했다 이야기하고 또 다리오 왕 때,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스라엘 역대 지략이라는 책에 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게 써놓고 다음 시간, 다음 시대에도 증거가 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록입니다. 날 못 믿는 거죠. 내 머리를 다 믿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날에 비가 왔던가, 한 달 전에 며칠날, 15일날 비가 왔던가 맑았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죠. 그러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서는 한 달 전에 아니 몇 년 전에도 그 날씨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한테 물어봐서 그날 비 왔다 비 안 왔다 그거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북한과 선교에 대해서 수업을 했는데 북한학 전문 그 여자 교수님이 강사로 와서 했는데 뭔 얘기가 나왔냐면 구한말이 아니죠. 일제시대 지나서 이제 38선 분단이 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저 북으로 월북하거나 납북한 간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북한에는 아직도 그 작가가 아주 그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돌아가셨지만 그러면 임꺽정 소설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홍명희입니다. 홍명희. 그 사람 이름이 뭐죠? 교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홍명희요 그랬어요. 홍명희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인터넷을 타면서 홍명희 아닌데요. 홍명회인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홍명희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교실에 있는 모든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홍명회라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명회가 됐어요. 홍명회가. 그래서 제가 하도 기가 차서 사전하고 다 찾아봤어요. 홍명희가 맞아요. 제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터넷을 찾은 것도 인터넷 사전을 찾는 것이 아니고 누가 쓴 개인 블로그, 개인 일기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홍명회가 맞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수가 홍명회고 홍명이라 말은 저거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사람은 대답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그때와 그 시와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요즘도 뭡니까? 날씨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인터넷에 기상청에다가 전화를 하거나 기상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날 몇 월 며칠에 비가 왔는지 맑았는지 구름이 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기상청에다가 책이든 하드디스크든 그들의 서버에도 뭡니까?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고 보관되어 있어요. 다시 들춰보기 위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도 뭡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세 군데나 심지어 뭡니까? 이방의 왕들의 어떤 왕실에도 뭡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잊혀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고 보관되어서 다음 세대에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두었다는 겁니다. 그게 기록의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뭡니까? 성령으로 감동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향하면 뭐라고 축복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제사장이고 모두를 위한 제사장이 너희가 될 수 있다고
될 수가 있고 되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새로 축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확증이 그 확신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너 구원받았냐?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확정할 수 있냐?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우리에게 막 공격하잖아요. 몇 년도, 몇 월, 몇 시, 언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날을 모르면 구원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만들어냅니다. 아, 내가 그때 무학산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그때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몇 년도야 막 다시 세우는데 80 몇 년도지? 84년인가? 85년인가? 이러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7월 방학 때니까 7월 며칠이지? 20일인가? 이상 이러고 앉은 거예요. 그러면 난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파들이 이야기할 때는 그런 기억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이 아니고 기록이라고요. 기록은 내 머리나 내 일기장이 아니고 뭡니까? 내 머리가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러니까 새겨두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두었다고 하잖아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뭡니까? 그 못자국을 지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면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이거 깨끗하게 메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흰옷 입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해와같이 빛났다고 그러잖아요. 변화상에서도 해와같이 빛난 분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 막 빛이 났다고 이야기잖아요. 7별과 7등잔을 가지고 그 사이를 지나시는 정말 영화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분이 왜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내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널 위해서 죽고 널 위해 희생하고 너를 위해 피 흘렸다는 거, 나를 위해 피 흘렸다는 것은 지워지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예수님의 또 다른 기록입니다. 나를 위한 기록. 그 기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기록해 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마음에 기록된 것을 확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워지지도 않게 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와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죄하고 송사하는 우리를 송사하는 마귀까지 사탄까지 부정할 수 없도록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손의 모습을 보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두를 위한 또한 나 자신을 위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 직분에 헌신하고 충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청족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그리고 기록되고 보관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용서받은 자임을 예수의 은혜의 사람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기록된 그 모습을 날마다 확인하고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확신들이 주님의 손과 주님의 희생이 있음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진해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목양교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6장씩 말씀 읽기, 20분씩 기도하기, 또 금식 기도 준비하기, 그 다음 VIP 초청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오늘 밤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토요일 예배당 명화 식단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대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후 예배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회개할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추악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만인의 제사장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지고 기록된 그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 결코 잃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